하나님께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자는 서은희 집사인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미리 말씀 건네주세요. 네, 저는 권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그래서 문자를 먼저 드리고 안 된다고 하면 전화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문자를 20분 동안이나 죄 없는 휴대폰을 쳐다보고 계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고, 근데 문자 보내놓고 기다렸는데 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순종하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몇 분 안 남았는데 다 순서대로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 발표 안 하신 분들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전혜수 권사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선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이 한 해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2주차 설교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막의 신앙, 구별된 삶과 믿음의 선택. 오늘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 이 장막은 다른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텐트, 천막, 천막의 신앙, 장막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목자들의 선조들, 그들이 누구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또 민수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겐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겐 족속의 첫 번째 등장 인물이 세기의 만남, 모세와 함께 만나 혈연 관계가 된 그의 장인 누구였죠? 이드로. 다른 그의 본명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르우엘.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 이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시내산 광야에서 한 것을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신, 가장 큰 신,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사위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보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서는 또 그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호밥은 이제 모세의 제안을 또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눈이 되어 주어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도와주었던 인물 호밥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또 어디에 거주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였을까,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그곳에서 거주할 땅을 어디를 선택하였는지를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사사기 1장 16절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어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노른자 땅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그 유다 지파 곁에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을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한번 잠깐 성경을 좀 볼게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물이 내려와서 모이는 곳이 요 파란 부분이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옆에 여기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유다 지파 바로 곁에 남방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것을 제가 3D
화면으로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구해봤더니 어디냐니까 요 그림이에요.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바다, 바로 화살표가 있는 요 지점이 바로 아랏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바로 요 어간에 그들이 머물렀다 이 뜻인데, 아랏 남방 유다 광야, 유다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곳은 다름 아니라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들 중에 가장 남방인데, 그 남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슨 땅이냐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것, 또는 네겝 또는 네게브,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이 네게브 광야에서 가까운 성읍인 아랏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랐다, 드라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남방이다 이런 뜻을 일컫는 말이에요. 네게브는 네게브 광야 아랏 성읍에 그들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네게브 광야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지형도 있대요. 이런 멋진 지형도 보이죠? 네. 네게브 사막 아랏 남방은 그렇다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물이 풍성하고 또 목초지가 푸른 목초지가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겐족속 호밥은 그의 가문 자녀들을 데리고 40년 광야길을 건너 와서는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으면서 유다 지파 남방의 유다 광야에 거주하였다 이 뜻입니다. 광야에 거주하였다. 물이 부족하고 바람이 세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네게브 사막에 그들은 천막을 치며 살게 된 것이죠.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연 강수량이 150mm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을 제가 측정해 보았더니 1500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름에 잠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가 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곡식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데, 세상에 그런 강수량을 자랑하는 연 평균 1500mm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수준이니까 그 땅은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고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며 건조할 수밖에 없는 땅들이죠. 그런데 호밥은 왜 이런 광야를 선택했을까? 인간적으로는 아무 매력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 남방으로 광야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하고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땅인데 호밥은 그 자손들을 데리고 양들과 낙타를 데리고 왜 그 남방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심지어 그들이 광야에 살다 보니 가나안 도시를 떠나 성을 짓는 것은 고사하고 광야에 살다 보니 그러면 그들이 기거해야 되는 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잘 벽돌로 흙으로 지은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름한 천막이었을까요? 당연히 천막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천막은 불편해요.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을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계곡에서 내일은 저 평야에서 풀이 있는 곳이라면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집이기보다는 계속 옮겨다니면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이에요. 모래 폭풍과 바람에도 취약하겠죠. 광야의 맹수와 도적대의 공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또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거주 환경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가나안 중심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따뜻하고 편안한 집이 아니라 불편한 장막 생활을 선택했을까요? 이 선택은 단순한 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도시와 성읍을 떠나 멀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안정된 집을 짓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정착 생활이 가능하였고 농경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긴 했지만 그 도심 한복판에는 사람이 많이 몰린 그 성읍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신당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의 그 깊이 뿌리가 깊었던 땅들이었지요. 편리하고 부유할 수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환경이었지요. 호밥의 가문은 그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는 왕이 그들 가운데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350년 동안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계속 거듭 반복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러나 겐족속 호밥의 가문은 도시의 화려함도 문명의 편리함도 선택하지 않고 기꺼이 광야의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호밥 가문은 의도적으로 도심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죄를 성도들은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려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지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폭설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1,800건, 경기권에 1,800건 사건, 교통사고가 경찰청에 접수됐다고 해요. 도합 3,800건이죠. 안전거리 미확보는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죄와의 안전거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고 성경을 마침 읽으려고 하는데 늘 우리 주변에 회방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거저됨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주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회방과 방해와 장애 가운데 여러분이 그들을 멀리 두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호출에,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제안에 옳거니 하고 말씀을 덮고 쫓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사단은 가만히 우리 발목을 놔두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전거리를 그들과 유지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거룩을 선택할 것인지 재미를 선택하실 것인지 순결을 선택하실 것인지 화려한 재미를 선택하실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못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거룩한 선택의 열매도 여러분이 먹는 것입니다. 호밥은 도시의 화려함도 문화의 그 휘황찬란한 그 화려함도 아름다움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광야의 거룩을 선택한 거예요. 불편함 속에서 있었지만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그들은 광야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게브 광야입니다. 광야는 따라해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그런데요, 다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다바르이라고 말합니다. 모음이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은 용어는 어근이 똑같은 겁니다.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뭘까요? 글자의 차이가 아니고 광야와 사막의 차이, 엇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막을 연상하거나 광야를 연상하면 엇비슷한 것 같은데 무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래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건조합니다. 맞아요. 공통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이 광야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영적인 해석이고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사실 근본적 차이는요, 그 땅 속에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광야는요, 메말라 보이지만 표층추에는 물이 없어 보이지만 그 땅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그 땅 속에 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물을 낼 수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물이 잠겨 있고 물이 감추어져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면 그곳이 바로 광야의 새로운 모습인 것이에요. 사막은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을 인도하셨을 때 심지어는 무리바 반석에 물이 나오게도 하시지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의 양을 한번 계측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웬만한 도랑이 생기지 않고서는 200만 명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시고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바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섬겨왔던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섬겼던 신과 완전 다른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를 않나, 메추라기가 시커멓게 동풍이 불 때마다 그렇게 그 장막이 쳐 있는 그곳에 그렇게 시커멓게 내려서 매일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지를 않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늘 그들을 인도하시지를 않나, 반석에 샘이 터지게 하시지를 않나, 아말렉 군대들을 그냥 무찌르게 하시지를 않나, 여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40년 그들과 함께 오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아마도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르우엘은 호밥을 두고, 그리고 아버지 르우엘 이드로는 그의 고향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이 이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호밥에게 남겨질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 아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아라. 다바크의 신앙을 가져라.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도시의 화려함보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광야를 선택해라. 너희의 집은 장막이 되어야 할지라. 너희의 믿음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마도 유언 같은 지침을 호밥에게 주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손주들도 두고 가야 할 것이고, 그랬으니까 분명 이 르우엘은 귀한 그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유언 같은 지침을 주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조상의 마음을 그 후손들이 아마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눈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갔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런데 보기 시작하고 분명히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의 당부 말씀보다 이제는 더 확실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이에요. 이런 신은 처음 봤다. 정말 신박하다. 고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여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은 아버지 르울에게 전수받았던 전수신앙이 아니라 체험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당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당부가 아니라 전수신앙이 아니라 체험신앙,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혹자들은 광야 힘든 시간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지우개로 지우면 좋겠다고 이야기들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광야를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학교다. 광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지우고 싶었고 그냥 건너뛰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학을 공부한다는 저의 그 소망을 찬성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년을 방황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또 운전도 해보고 타 도시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밤새 그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1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저에게 저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제가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는 결코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배고픈 시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시간, 인생이 반드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 만나게 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광야에 뼈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그렇게 40년을 지나오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나서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장막, 텐트,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튼튼한 콘크리트로 단단한 벽돌로 든든하게 지어놓은 집, 여러분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전 생애를 다 바쳐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지어놓았는데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텐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텐트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름 휴가 요즘에는 뭐 글램핑도 많이 가던데 거기에서 텐트를 쳐놓고 이틀 3일 정도는 재밌게 추억을 쌓으면서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세요. 여기가 영원히 여러분의 당신의 집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힘들걸요. 다시 가고 싶을걸요. 떠나고 싶을 거예요. 빨리 이 텐트를 접고 싶을 거예요. 텐트는요, 장막은요, 나그네 인생을 상징합니다. 호밥은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안주할 그런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영혼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화려한 집을, 튼튼한 집을, 벽돌집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철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막 생활은 이 땅의 유한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호밥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불편한 장막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을 쌓고
완벽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그의 영혼을 심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영원한 본향에 심었고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새로운 광야에 그가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광야 네게부 광야에 그의 장막을 치면서 시내 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바란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호밥에게는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호밥 가문은 도시와 성읍 그것의 신앙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함과 편리함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서 신앙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호밥 자손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장막 생활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아니, 가나안 40년을 지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아랏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정착했는데 그 정착한 시기로부터 그들의 장막 생활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한번 대충 상상이라도 그냥 해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들의 장막 생활, 그들의 광야 생활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였으니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무려 1400년이 넘을 정도로 그들은 광야와 장막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겐족속 이드로인 그 후손들, 호밥의 후손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1400년 동안. 장막의 후예들, 그들은 장막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의 후예들이고 콘크리트의 후예들이지만 이들은 장막의 후예들입니다. 장막을 지키는 삶은 결코 작은 삶, 무시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의 변방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겐족속과 호밥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한 중심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이 안 보이실 거예요. 한 예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유일한 여사사인 두보라 사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두보라 사사가 그 바락 자손, 그 바락 장군하고 함께 야빈 왕 시스라 장군 그 철병거 900대와 함께 맞서 격전을 치르게 된 일이 있었지요. 다볼산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비를 내리시는 바람에 그 골짜기가 갑자기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전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그냥 철포탁하고 전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꼼짝달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패전하게 되었죠. 시스라 군대가 다 패전하게 되는데 시스라 이 장군이 패전하는 그 와중에 목숨을 부지하여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멀리 도망을 가다가 누구의 집에 이르게 되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짓고 사는 그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에 시스라 장군이 나를 좀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거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시스라 장군을 장막에 모셨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펴주고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쉬게 했습니다. 이 시스라 장군은 야엘 여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지친 몸을 잠시 눕고 나서는 잠이 스르륵 들었습니다. 그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장막에 말뚝을 가져다가 쇠망치로 그 말뚝을 관자놀이에 그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꽂아버려요. 시스라 장군은 그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이 말씀, 이 본문을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런데 누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셨어요. 야일이 그러면 누구예요? 야일의 남편, 그 남편은 또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을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 그러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은 헤벨인데 이 헤벨도 겐사람이란 뜻이죠. 호밥의 후손이란 뜻이요, 또 이드로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야빈 왕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불편하지만 끝까지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겐족속 그 호밥의 후손이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도시의 변방에서 살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장막 생활 불편하지만 그러나 장막의 후예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겐족 속 호밥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장막을 치고 사느냐?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느냐? 너희의 그 선택은 풍요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직장의 연봉과 승진,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직장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인가 확인하십니까? 이 직장이 신앙생활과 균형을 이루며 유지할 수 있는 곳인가 확인하십니까? 저는 누군가 청년들이 저에게 직장을 구하고 선택하려고 저에게 상담을 할 때 분명히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직장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입니까를 항상 확인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선택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승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학군이 좋은지, 역세권인지, 숲세권인지, 슬세권인지,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런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사 갈 곳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를 보십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 환경은 어떠한지, 영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가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승진할 직책과 직급보다 내가 그 직책과 직급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 신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중심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강남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대치동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밀락동 신도시로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밀락동에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할 광야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려한 도시에 살고 최고의 문화, 트렌디한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그 삶의 터전과 자리가 내 신앙을 퇴색시키는 곳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변방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변방에 있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주목하시지 않는 삶이죠. 도리어 겐족속처럼
도리어 호밥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광야, 불편하지만 장막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려고 하는 바로 그 같은 삶의 자세,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겐족석은 비록 변방에 살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초라한 장막에 있었지만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장막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막의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의 신앙은요,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법과 제도도 바뀝니다. 상법도 바뀝니다. 시장은 불경기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 되시며 신실하시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장막신앙입니다. 장막신앙은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입니다. 내게 일할 직장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소득을 갖게 하셔서 이 소득과 이 건강과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장막신앙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큰 11조를 했길래 눈이 떼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받은 퇴직금의 11조를 내셨더군요. 장막신앙은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영원한 보장에 가는 것을 알고 나그네의 자세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그네된 삶들, 그들의 인생들, 불쌍한 그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여성들, 힘없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 이 장막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실천해 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장막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들,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 쓰는 사람들, 내 관심과 내 뜻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장막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것 조금 참아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평안을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순결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겐족속들, 이것이 바로 호밥의 자손들이 살았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장막에서 불편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복판과 중심에 그 사람들을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막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장막 생활의 장막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슬라이드에 준비된 결단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장막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세상의 풍요와 편안함에 머물며 신앙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 곁으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자리라면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장막을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불완전한 확신에서 새 언약의 십자가로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